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처하게 될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믿음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어요. 미쁘다는 말은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로 인한 담을 상징하는 휘장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차례라는 말입니다. 주님 편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도리 수준에서의 일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희생제물이 부족해서 우리 몫의 희생을 더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죄를 사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자격심사를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일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또한 보장되었어요. 이제 우리 편에서는 정말 마땅한 도리 수준의 일만 남은 것입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초청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할 도리의 구체적인 것은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신앙적 열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염려와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에 실패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마치 믿는 자의 도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1조나 주일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받은 엄청난 은혜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도리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도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소망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삶을 통째로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힘이 닿는 대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어찌하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찌해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맡겨주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려고 힘쓰는 삶입니다. 마치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분에게 힘을 다해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힘껏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격려하고 선행하는 일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일, 서운해하는 일,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은 아무리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도 격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선행을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격려하시고, 나아가 조금씩 행동으로 또는 주신 물질로 또 재능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곧 선행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일, 그것이 선행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하지 않으면, 또한 게을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빛을 잃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리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언젠가는 그 믿음의 빛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위해 모이는 일들을 귀찮게 여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2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또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통한 믿는 자의 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발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도리로 점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 빚을 갚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셔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도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 삶 가운데 찾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이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또 뵙죠.